하나님 원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데 왜 인간들이 성경을 가르치나요?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었기에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세상이 악하기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하여야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울 때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저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이 사탄이 천사들에게 져서 이 땅으로 내쫓겼죠.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하려면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셔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마귀를 쫓아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마귀들을 내쫓는다. 사람들은 흔히 마귀가 마귀를 내쫓는다 이렇게 해서 탈춤도 추고 유럽에 가니까 지붕 밑에다 여러 가지 동물 형상, 마귀 형상을 다 붙여놨거든요. 그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성령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지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 왕국이 서로 싸운다면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 세상 구세주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심은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라보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의 세례와는 물세례, 그러나 예수님은 불세례를 주러 오셨다.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시죠.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죠. 이게 성령의 생명이세요.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죠. 그래서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니라. 그러면 죽기 전에 받아야 돼요? 죽고 나서 받아야 돼요? 죽기 전에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신 거예요. 인간은 몸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죠. 그래서 인간은 몸이다. 그래서 생명을 바꿔야겠죠. 성령이고.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님 주로 오셨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아들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이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물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볼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죠.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지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누구든지 생명지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어디로 간다? 불옷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다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믿죠? 예수님의 이름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비밀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뭔데?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니까 조용히 기도하죠. 조용히 기도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죠. 들어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행하신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것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렇겠죠.
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었고 또 하늘나라가 임했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을 기도한다는 것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무당들은 구슬에서 귀신을 받죠.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신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관심 행하시기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며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평안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평안. 세상의 평안이 아니니까 예수님 평안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 영원한 평안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평안해서 마음에 근심 생기나 마음에 걱정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면 바로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었다.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 증명이 됐잖아요.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죠? 영. 그러니까 뭐예요? 주는 나의 영이시여. 또 영 생명이니까 주는 나의 생명이시여. 그 크리스천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으면 인간인가 신인가 신이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면 인간의 신이여 신이죠.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 제자들이 웅성웅성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구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받아들이면 영전한 생명 성령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 인간들이 이걸 가르칠 수 있나요? 인간들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가르친다면 그는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누구나 신이 되기는 원하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도 인간이다? 아직도 이게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 알면 다 태어났겠죠. 그래서 인간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6장 16절. 그 예수님이 바로 육체로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지만 영으로는 들어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을 보내시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바로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뭐로? 생명으로.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겠죠?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 성령님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제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죠.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
이렇게 태어나는 게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에게서 배워야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근데 인간들은 몸이죠. 인간들 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는다면 그럼 영이 없는 거잖아요. 인간 몸이니까. 영이 있으면 몸이 죽기 때문에 영만 있기 때문에 영이지 인간이 아니거든. 영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뭘 믿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그래서 뭐래? 자신들을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러면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 신인데, 인간이라 그런 뜻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이잖아요. 인간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정욕, 죄가 있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는 정죄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는 바로 성령이세요.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이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성령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몸이 죽어버렸죠. 몸 안에 죄가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몸이 살아있다, 죄가 살아있다, 이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못했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원죄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못 마시는 거야.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야 되는데 안 됐다. 그럼 몸이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반드시 죽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자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몸 가지고 어떻게 영의 왕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야.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 드려도 크리스찬이 아니다. 어거스틴은 누구냐? 주 300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 추기경. 그는 그리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어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라톤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제자. 가톨릭 교리를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들이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원죄설을 가르치죠. 원죄설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원죄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 인간들이 다 가르치는, 그들 다 자신의 인간들을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인간들이 가르치나요? 하나님한테 직접 배워야지. 예?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성경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요한일서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 1서 5장 7절. 하늘의 증언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 예수님이세요.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데 왜 인간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게 잘못된 거야.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태어났죠. 인간들이 가르칠 수 있나요? 인간들은 영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몸이에요? 몸이죠. 영에는 영액이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성령은 영이거든요. 성령은. 그 몸을 가지고 영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못 가르치죠. 영에는 영액이 영의 마음 깨달은 게 없는데 예수께서 말하셨어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은 다 영인데 인간은 영이 아닌데 영에는 영액이 영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원죄설을 가르치는 건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죄를 씻지도 못하고 천국도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성령만 남았다.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은 의를 가졌잖아요. 하나님 여기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야.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게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이 하나님과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 왜? 성령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죄만 씻었다고 믿으니까 씻기지도 못했지만 인간이라 믿죠?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죠. 인간은 목사들이 신부들이 성경을 지웠어요. 뭐라고?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을 고쳐버린 것.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성경 바로 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다라고 고친 성경을 읽는 자들.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렇게 되면 구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지금 펴보시고 만약 그런 성에서 갖다 내다 버리세요. 그나마 함정역은 영어를 한국말로 직역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 살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성경에는 다 지워져 있는 거예요. 다 바꿔버린 거예요. 성경 바꾸면 구원 받습니까? 이 한국 목사 신부들이 다 그 짓을 한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야.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면 인간들에게 성경 배우나? 그럼 예배당에서 누가 가르쳐요? 인간들이 가르치자 뭐를? 원죄설. 그러니까 못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예배당이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고쳐버린 거예요. 또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그들이 자신들이 예배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구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계시지 않겠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의 세며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모든 걸 다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게 한 것이죠. 그래야 모두 하나님이 돼 모든 것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어떻게 됐죠? 뭐 모슬림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뭐 힌두교도 그렇고 다 집 짓고 거기에 모셔놓고 예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야. 그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제 너희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0절. 우리가 성전에 다른 종교하고 틀려요. 다른 종교는 절대로 인간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예배당에 계시지 않는 거야. 그게 다른 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종교와 달리 인간들에게서 예배를 받지 않고 영들에게서만 예배 받으시는 것.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인간들이 오골오골 교회에 몰려가서 예배 드린다? 소용이 없겠죠?
예, 그 믿는 거 아니야. 예, 거기에 계시도 예배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배당에 안 계시고 우리 예배만 받으시 인간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 이것이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equal with God.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갈라디아서 5장 있어죠. 육신이 죽었죠. 그 동시에 죄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더 이상 없다. 이게 육신이 살아있다. 인간이다 죄인이다. 이 믿으면 육신 살아있잖아. 그게 정죄를 받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예수님 말씀은 생명을 바꿔라는 거야. 우리 몸이 어차피 다 죽잖아요. 죽기 전에 성령으로 생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바꾸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인간이라는 것을 부인하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일 수가 없잖아요.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성령 다시 태어났죠. 예수님처럼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혔죠.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죠.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거예요. 성령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부활하거든요.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있어야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켜요? 이게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려면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셨죠? 우리도 승천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따라가는데 어거스틴은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그 거짓말 믿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그런 생명이 아니면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만 남게 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면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이 주셨으면 우리를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들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이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면서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몸은 죽고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은 세상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랬으면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그렇죠? 나를 받아들인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20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성령이면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성령님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인간들은 다 몸이잖아요. 죄인.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많이 짓는 거야. 악한 짓을 하는 거야. 왜? 그들 몸 안에 뭐가 있다? 정력이 있다. 마약하는 자들, 도박하는 자들, 술 중독에 빠진 자들, 또 성물란한 자들. 다 왜 그렇게 살아요? 뭐 인간이니까 몸이니까 죄이니까. 자기 육체 정욕을 채우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더니 뭐가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그런 짓을 할까요? 몸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안 하죠. 이 거룩한 영이 됐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됐거든요. 근데 예배당에 갔더니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아줘서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럼 뭐 바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몸이니까 몸 안에 정욕과 애착이 살아있고 그런 죄가 살아있는 거예요. 뭐 바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피아가 막 사람들 막 쏴 죽이고 예배 성당에 가서 신부에게 고백하면 내 죄 용서해줬어. 나가서 또 똑같은 짓 또 하잖아요. 이거에 바로 예배당에 가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창조가 되어야 되면 인간이 인간 낳는 건 창조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야 인간들의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동물들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성령을 줘서 창조하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성령을 받았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왔을 때는 죽어있는 혼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혼이 된 거야. 아담이 어디 살았어요? 낙원. 영이니까 낙원은 뭐야?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낙원은 영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에 살았죠. 하나님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던 건 낙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뜻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담과 이브를 봤으면 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런데 아담이 요 선악과 따먹었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은 창조 때 생명이 몸이었나요? 성령님이었나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셨죠. 더 이상 영이 아니죠. 그럼 뭐가 됐어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영의 세계 낙원에서 아담을 찾아볼 수 있나요? 찾아볼 수가 없는데 더 이상 영이 아니고 몸이 됐으니까.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죠. 그러면 영을 잃어버리자마자 쫓겨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영만 받으면 바로 낙원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의 구원이에요. 이거의 구원. 죄 아무리 용서받았다고 믿어봐야 몸이 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성령을 받아야만. 그게 어거스틴이 거짓말을 한 거고 지금 예배당 목사 신부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 성령님을 받았더니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그 인간들은 지금 예배당 다니시면 같은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라는 믿음 어떻게 같은 형상이 돼요? 주의 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화시켜서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 세상오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되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 죄만 씻으셨다라고 믿으면 절대 성화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다들 인간이고 죄인이라죠. 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주셨다고 믿으면 생명이 바뀌었죠.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몸 가졌죠. 그러니까 성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성화돼서 거룩해졌다? 그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도 완전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예요? 성령님. 우리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님처럼 완전하라. 하나님 되라 말씀하신 거죠. 명령하시고 너희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왜 인간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무슨 말씀이요?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 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화된 자들만이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화되지 않았죠.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님들 자신들을 뭐라 그래요? 인간이고 죄인이다. 자신들도 성화되지 못했으니까 예, 신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성화돼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인간에게서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화된 신들에게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 성화시키는 건가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런 까닭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죠. 그 예수님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기 뭐라 그러죠? 성도,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가 다 붙는 거예요. 주만 거룩하신데 성자가 붙었다.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의 자식들인 우리도 성도, 예?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예.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에게서 배워야만 성화되어서 성도가 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아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어도 원죄성만 믿어서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는 자들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펴고 성경에서 직접 배운 하나님께서 직접 배운 자들은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키 높으심을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영은 신이잖아요. 성이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신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6절. 우선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인간들에게 배운 자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인간들이라고 그러죠. 그 인간들에게 배우면 반드시 죽게 되는 인간이라 믿으니까 성화되지도 않고 성도가 아니죠. 땅에 있는 자는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니까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예. 육체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두 번 다시 태어나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 한 육체의 뜻과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예,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했을까요? 자, 인간들은 남자 여자 태어나죠. 예, 몸이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성령만 남는 거예요. 성령이만. 예,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들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우리도 바로 하나님들이 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나다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인간들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자신들이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 인간들에게 배우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 원죄설만 배우는 거. 죄만 대신 갚으셨다. 뭐 죄를 갚아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죠? 우리 사랑하는 거야. 아버지 예수님 사랑. 뭐 따로 사랑할 필요 없어. 그러나 자기 사랑하잖아요. 그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으면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죠. 이제 하나님 됐으니까. 예. 인간의 사랑 안 해요, 이제.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을 너희가 넣어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1절. 아니 예수님이 마귀 들렸어요? 아니 성령이 받으면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몸은 죽었고 성령이 영인데 죽습니까? 죽음을 봅니까? 안 보잖아요. 인간들이 이걸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아 무슨 소리야, 다 죽잖아. 아브람도 죽었고 뭐 다 죽었는데 선지자도 다 죽었. 예수님 그래서 마귀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가서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전해보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성령이 때문에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얘기해보세요. 신이 된다 얘기해보세요. 아마 쫓겨나기 십상일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예수님을 믿는데 다 죽는다 말이에요. 왜?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이라고. 자기들도 인간이고 너희도 인간이다. 인간에게서 배우면 인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면 죽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신이니까 절대로 안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라 했으면 어떻게 살해당하는 거예요. 헌금 내고 11조 가져오라죠. 11조 내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집사 되고 권세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되는데 그 거짓말 원죄설 때문에 다 살해당하는 거. 예배당은 도살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셔야만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네요. 그럼 하나님 왕국 바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만 씻었다? 그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 생명 반드시 죽죠. 살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는 죽기 전에 생명을 바꿔버렸죠. 몸을 뭐로? 성령임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죽을 일이 없죠. 예수님 우리 생명 되셨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몸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거야. 그런 여러분 예배당 가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한번 떠들어 보세요. 아마 쫓겨나기 십상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당 가니까 부활이고 생명이 되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은 성령. 예수님은 성령이시죠. 성령 영을 나는 아버지, 성령은 아버지세요. 그 예수님은 성령, 성령은 영을 나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 아버지 하나. 성삼일체. 성자, 성령, 성신, 성부 하나죠. 우리도 이제 성도가 됐으니까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이 되고 신은 영이기에 우리가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야.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영을 볼 수 있다. 예수님 믿었다?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 자, 인간들은 육신이죠. 영의 눈이 없죠. 하나님의 왕국은 예. 하나님의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눈을 가져야만 영의 왕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의 왕국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인간들은 육신이니까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의 눈은 아무리 뜨게 해달라 그래도 떠지질 않는 거예요. 육신인데 어떻게 영의 눈이 떠져요? 영이 돼야 영의 눈이 떠지지. 그래서 목사들은 영의 눈을 못 가지고 있다. 신부들도. 왜? 인간이라 믿으니까. 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예. 물도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래 성령에서 태어나. 예. 땅에 주관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세상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육체가 육체를 뜻이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영은 신, 하나님은 신을 낳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성령 주러 오셨다 그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고 그 성령을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이것을 전할 수 있지만 아직도 인간인 자들은 이거 전할 수 있나요? 자신이 인간인데 어떻게 그걸 전할 수 있어요? 알았고 밀었으면 벌써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배우면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이 맥에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인간들에게서 배우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마나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알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계셔야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인간들에게 배우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가 인간이었죠? 만약에 그가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지났다면 이미 알았겠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이게 니고데모는 인간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선생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왜? 그가 선생들은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그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 중에서 아무도 모른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무도 모른다? 그 중에 아는 자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럼 하나님 모르는 다른 이방인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도 모르겠죠? 이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인간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이 맥에서 잉태되시고 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엉뚱한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인간으로 살아. 예배당에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자신을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죠. 만약 이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인간이고 죄인일까요?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그래서 이들은 다 가짜 증인들, 가짜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구원을 시키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당장 어느 목사나 설교
어느 신부의 설교 들어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가르치는 자가 있는지 하나도 없어요. 왜? 자신은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는데 이걸 알았다면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한테서 배워야지 인간들께 배우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마음을 가지고 영의 귀를 가지고 보고 듣고 경험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인간들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하늘의 것들.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살죠. 영의 세계가 바로 하늘이잖아요. 그럼 하늘에 올라가셨네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인간들, 죄인들, 그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이미 하늘에서 살겠죠. 그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성령님에게서 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러나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제 썩는 씨 썩지 않는 씨가 있죠. 썩지 않는 씨를 받아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신증이 죄를 졌어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지신다. 이신증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잘못됐죠. 여전히 인간이전에 썩는 씨. 존 칼빈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죠. 썩는 씨. 그래서 지금 이 개신교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뭐예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교회가 초대교회. 그래서 지금의 교회 다녀봐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저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부활로 진리로 길로 거하시죠. 생명으로 가시잖아요. 뭐가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계술에 생명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우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성령 받아 몸은 죽었어요. 그는 성령이 태어나.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와 예수님. 왜 성령은 아버지와 예수님이니까 가르치시는 거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말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 우리가 그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분은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은 같으신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인간들에게서 배우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말이 안 되잖아요. 말하나니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료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 왜 인간들에게 배워요? 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 자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인간들 예배당 다니는 인간들 전 보러 가요. 누구한테 가요? 귀신한테 가는 거예요. 예. 아니 성령님 성신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귀신들한테 가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더니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몸이 사나요? 영이 살아요? 영이 사는 그 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죠. 이제 성령이 예수님 됐으니까 요것도 고쳐놨어요. 성경에. 예, 이 자들이 완전 성경 뜯어고친 이제 선수들이에요. 14,000군데를 뜯어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요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이거 큰일 났잖아요. 성경만 뜯어고치고.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없으면 버림받은 자다. 진실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셔서 성령 보내시면 성령 아버지시잖아요. 그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분이 또 예수님이세요.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뭐로? 성령님으로 아버지로. 더 위대한 일도 하시고 다 행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데 왜 인간들에게서 배우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예? 그들의 열매 예? 성령의 열매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 9가지 갖고 있는 인간들이 맺을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맺죠. 나무가 틀리잖아요. 여기는 몸이고 여기는 성령이고. 또 성령의 9가지 선물 나눠주시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상속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 상속자가 돼야 하나님은 상속받는 거야.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하나님은 상속받는 거야.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야 되거든요. 여기 태어났나요? 못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면 하나님인데 신인데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인간들에게 배우면 근본약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면 이제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배우면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님이 구세주는 것을 믿게 됐다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에서 직접 배우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인간들에게서 성경을 배우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인간들이라 믿게 되게 반드시 죽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 신이라고 그러지 왜 인간이라고 그러겠어요. 못 태어났다는 게 못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성경을 가르치며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인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에게서 배우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인간에게서 배우면 여전히 인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교회의 목사 이상의 믿음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럼 목사가 다 인간이면 인간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신이 됐으면 다 신으로 만들어줬겠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증인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로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생명 되셨죠? 예수님 생명 되셨어요. 누구나 자기 생명에서 살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생명 성령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체가 생명이었죠. 성령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몸이 생명.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인간들은 육체를 위해서 믿는 육체가 자기 생명이 자기 주님이에요. 누가 증명했어요? 12제자들. 12제자들이 3년 예수님 따라다녔죠.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들도 고치는 그런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여자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죠. 베드로도 그러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다고. 못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성령이 주셨으니까 그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육체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 아이고 걸음아 나설려 다 도망가고 내뺀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3절 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실 때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신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에게 가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으며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반드시 받아요.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사도행전 1장 3절 5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다음에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세자들이 다 성령 받았어 이제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알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배반하고 다 떠났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했잖아요. 성령을 꼭 받아야만 크리스찬이는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 초대교회예요. 지금 교회 그래요. 지금 교회는 뭐예요? 죄만 씻으세요. 성령 꼭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다 가짜 교회는 가짜 짝퉁.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신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은 뭐예요? 나는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목사 신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럼 예수님이 증인이 돼요? 안 돼요? 못 돼요. 그런데 증거하고 있잖아요. 가짜 증인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그 예배당은 아무리 다녀봐야 인간이고 죄인밖에 안 되는 그들이 인간이고 죄인이니까 반드시 죽고 구원이 없다. 다시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누가 만든 거야? 어거스틴. 그거 열심히 떠들고 다니는 거야? 예수님 안식일 지키셨어요? 예수님 안식일 안 지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못 박히신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들이에요. 세뇌가 돼가지고 목사 신부들이 떠드는 거를 앵무새처럼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인간들에게서 배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들만이 성령을 줘 신으로 다시 태어나갈 수가 있기에 신들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형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신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으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죠. 이거 인간이잖아요. 이거는 성령이 받았잖아요. 몸은 죽고 영으로 태어났어요. 영은 영원히 죽지 않은 게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이 되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영으로 태어나야만 자식이 되는 거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자식이면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영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하나님을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형제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상속받잖아요.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낳죠?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 잘못했어도 상속시켜야 되는 거 법적으로. 옆집 아이가 와서 선생님 다 죄안 졌으니까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저한테 주세요. 여러분 줄 수 있어요? 못 주는 거예요.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죄를 짓고 짊어지고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법적으로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나요? 영인가요? 몸이죠?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 그래서 자신을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인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자식들이라면서 인간.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나서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그럼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그럼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영, 성령이. 성령 모독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것도 모르고, 예, 그게 뭐예요? 예배당 가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인간들이 예배도 안 받으시는데 선언하신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상속을 받는 거 하나님 왕국. 예. 그런데 예, 살과 피 영이 아니죠.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썩는 거 몸이 죽으면 썩잖아요. 그 썩지 않은 하나님 영을 어떻게 상속받아? 죽어서 하나님 영과 뭘 죽어서 하나님 영과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이 들어가요? 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우리가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이유는 살아있어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몸은 죽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부활시키죠. 이 첫째예요. 그래서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라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 잠에서 깨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근데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돼요? 더 자고 싶죠? 순식간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억 년을 잤을지 모르죠. 잠을 잔 자는 똑같죠. 마취하다 깨면 마취를 얼마나 했든지 상관없죠. 마취 깨자마자 수술 다 했어요? 나는 잠을 자다 깼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몸이 죽는 날 그날 바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눈 깜짝해서 순식간에 일어났으니까. 셋째, 마지막 나팔 소리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랬더니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영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 인간들 이 썩는 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영이 들어가? 몸이 죽으면 영이 하나님 영이 들어간다고요? 인간의 영이 있어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가 성에서 태어난 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6절. 그러면 인간이 태어날 때 누가 영을 줬나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여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생명인데 왜 인간이 죽나요? 그러면 평소에 영이 귀신이 들려 살았어. 귀신이 몸이 죽으면 떠나다니다가 제사밥 먹으러 와. 그러면 인간이 평소에 귀신 들려 살았나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이 있으면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한마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없다. 육체 죽으면 죽는 거예요. 동물처럼. 그래 뭐라 그래요?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 경제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감정의 동물, 이성의 동물. 다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개, 돼지, 물고기 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없어요. 영을 받아야 영이 생기는 것이지. 인간들은 죽어서 천국 간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죽으면 안 돼.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릇이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몸이 죽어봐야 바로 부활하니까 이득이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 사망. 사망이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고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그날 예수님 재림하고 죽지 않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다섯 가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목사들이 가르쳐요. 절대로 못 가르치죠. 왜? 부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부활시키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죄성이 다 무너지잖아요. 인간 죄인이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배당에서는 부활을 가르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들어오셨죠? 네.
그 동시에 하나님 왕국이 들어오는 거야. 성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죠. 정죄가 어디 있어요? 정죄가 어디 있어요? 예. 그 죄를 지었으면 다 사망이죠. 다 죄를 지었으면 사망. 여기도 죄 짓고 여기도 죄 졌어요. 그러나 여기는 어디서 살아요? 인간이니까 인간의 세상. 하늘에서 못 살죠? 하늘에서 못 살면 어디에 가? 지옥이죠. 지옥 같은 이 세상.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받았어요. 지금 어디 살아요? 영이니까. 하늘에서 살잖아요. 정죄 안 받았네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신들에게서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에게 배우면 인간들밖에는 되지 못하게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서 인간들이 열심히 배워보세요. 영원한 생명 받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들에게서 배우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배움의 끝이 끝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일로 오신 거 십자가 들리시면서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신들이 또한 신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하나님께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고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이 말씀 성경에 있으니까 다 읽었잖아요. 근데 왜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태어나면 하늘에서 산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 글을 써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걸 봐도 지나치는 거예요. 이거 지나치면 안 되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에서 태어난 자는 어디에 산다? 하늘에서 산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어디에 산다? 하늘에서 산다.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 영으로 태어나야. 이걸 모른다는 거 인간에게서 배웠으니까. 인간들은 다 이 세상에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럼 예수님은 어디 사세요?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에서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몸의 세상, 이 세상.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몸이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정욕과 애착, 죄가 살아있잖아요. 죄들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불옷에 던져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대답이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이거 이 대답이에요. 인간들은 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대로 이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그대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위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그럼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살지 않아 영이 됐으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죄 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이 예수님의 대답인데 어거스틴은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원제설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죄만 대신 짊어지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돼.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요한복음 8장 22절에서 21절에서 24절 꼭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는 말이 거기 어디 있나요?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우리는 어디서 살아? 하늘에서. 우리가 영이니까 영은 영의 세계에 살죠. 몸은 이 세상에 살죠. 그러나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죠. 몸은 죽었으니까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사는 거.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 왕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살아봤으니까.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따구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 영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죽어야 가요 이렇게 믿죠? 하나님 영을 못 갖는 거 성령 들어오면 하나님 영을 갖는 거 아닌가요? 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하나님 영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을 가지고 하늘에서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실습을 했어요. 신이라고 믿으면서 영생을 살아보자. 아침에 일어날 때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벌써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굿모닝. 너무너무 밝은 아침, 희망찬 아침. 밥을 먹을 때도 신이라 믿으면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나. 일을 할 때도 신이라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죠. 잠을 잘 때도 신이라 믿으면서 잠을 자보세요. 얼마나 잠이 잘 오나. 제가 아는 거예요. 달라졌네.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이거 실습까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에 신들에게서 배우면 하늘에서 사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죠. 그들은 모르니까 성경에 써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가 영생을 산다고 잘못 믿기에 하나님을 가지지도 영생을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사라졌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어디서 살았어요? 하늘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죠. 죽기 전에 몸이 성령이므로. 그래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인간이 신으로. 그렇죠?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까요? 모르죠. 목사 신부들은 자신들이 인간이고 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살죠.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그 신도들은 다 어디서 사는 거예요? 다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이 세상 지옥에서 사는 거죠. 구원이 안 된 거예요. 그 세상에 살면 뭐예요? 세상의 친구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나요? 그러면 세상의 친구 됐어요? 그럼 하나님하고 임하는 거 못하게 하죠. 왜? 세상이 사라지니까. 인간이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간음하면서 사는 거예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이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배당에 갔더니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살해를 당했고 인간이라 그랬으니까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의 친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 영이 임하는 그것을 반대하는 거. 하나님 영이 임하면 세상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당 가서 돈 내고 11조 내고 뭐 봉사하고 다 했는데 뭐 처치 플란팅하고 하나님과 원수됐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영이 임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하고 계속 인간이 하나님 섬기는 건요. 우상 숭배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느 신들이나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 안 받아요. 우리를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서 모든 것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지. 나를 보내심을 했던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 부활한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졌으니까 반드시 부활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을 줄 수가 있잖아요. 예. 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 요한복음 3장 6절. 인간들 이거 못하죠? 자신도 성령 못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을 줄 수가 있나요? 인간들에게서 배우면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으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영을 낳는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주면 다 영으로 태어나죠. 여러분들 성령으로 태어나 보세요. 인간들 어떻게 보여요? 어이구, 이거 다 죽은 자들. 죄인으로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요. 다 죽은 자로 보이지. 생명이 없거든요. 인간들은요,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래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없죠. 몸이 살아있으니까.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 인간들은 나 죽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다. 예. 그래야 성령을 줄 거 아니에요. 성령을 줬다? 그럼 아버지 일을 한 거야. 아버지가 된 거를 그거 증거가 된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나는 성령에서 영을 태어나게 하니까 내가 아버지고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목사나 설교 좀 당장 들어보세요. 수많은 스승이 있는데 하나도 얘기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다 뭐다? 인간이거든요. 이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으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 일을 해야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몸이 살아있어도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고 행위 없는 믿음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만들고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 믿음도 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써여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예배당 가서 인간들에게 배우냐 이 말이에요. 인간들에게 배워보아야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가 있고 여전히 정죄받고 이 땅에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신들에게서 배워야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살게 된다. 예. 자, 여러분들 반드시 성경 피고 성경 읽고 예수님 말씀 믿고 인간에게서 절대 배우면 안 돼.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다 구원받고 또 여러분들이 구원을 시키는 아버지 성령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